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소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기도할 때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키시고 은혜를 달라고,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 가족을 신뢰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정의와 성실로 살아내게 하시고 교회의 성탄절로 끝나지 않고 교회 밖으로 성탄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를 기대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정의와 성실로 우리의 삶에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연약한 영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연약한 영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정의와 성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이고 성실로 띠를 띠리라. 아멘. 자, 정의와 성실로 살아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할 텐데요. 자, 정의와 성실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와 성실을 알라는 게 아닙니다. 정의와 성실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로마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 이 정의와 성실을 아는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정의와 성실로 판단하는 것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의와 성실로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삶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성실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의와 성실로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너희가 정의와 성실로, 즉 정의로 허리를 동이고 성실로 띠를 띠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정의와 성실로 살아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정의와 성실로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묵상하는 힘이 시작돼야 돼요. 근데 어떤 묵상이냐면 예수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리고 정의로 성실로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겠다 이 마음을 반복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묵상이 중요하냐 하면 왜 이 아침에 여러분이 행하는 이 한 시간의 기도 혹은 큐티가 중요하냐 하면 이 묵상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갑니다. 생각은요 여러분 우리 미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꾸만 거짓과 더러운 것과 음란과 여러분 탐심과 욕심이 자꾸만 생겨요. 자, 그때 그것을 몰아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묵상하느냐?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의 주제가 바로 The Way, 예수님의 길, 즉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가를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요 그냥 그때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오직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 야, 너 2020년 한 해 동안 뭐 했니? 몰라, 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가 아니라 묵상하는 삶. 어저께 한 지체에 그 큐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 그러나 또한 감사하는 삶 이것이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에 비하면 너무 부끄럽죠.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볼까요? 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냐? 자, 이스라엘에는요 초대 왕인 사울과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을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둘에게는요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용맹했어요. 그리고 둘 다 아주 훤칠했습니다. 자, 둘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단순하게 명료합니다. 문제 앞에서의 태도예요. 이 문제 앞에서 이 사울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수를 묵상해요. 점치는 자들을 찾아가고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의와 성실로 살아냈던 그 주님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은요 사람들을 묵상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묵상해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아니 다윗은 어려움을 좀 덜 겪었지. 아니요, 사울은 다윗에 비하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종종 우리는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의 힘든 거는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외국으로 쫓겨다니고 광야로 쫓겨다니고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수없이 많은 쫓겨다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묵상해서 달라요.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문제 앞에서 사울은 사람들을 의지했고 그리고 사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묵상했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공의와 성실로 살아가시는 분인데 너희가 이것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 정의란 무엇일까? 자, 근데 이 정의가 참 어렵습니다. 자, 교회에 정의로운 분이 많이 계시면 좋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교회는 정의로운 분이 많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정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정의는 내 중심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정의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의는요, 늑대와 새끼 양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표범이 순년소와 함께 뒹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정당하게 해주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는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정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의롭기를 바라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혹시 집주인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여러분의 임대를 들어오신 분들한테 함부로 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러 가서 가게에 계신 분들한테 나는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하시면 곤란해요. 막 과일을 고를 때도 여기저기 막 눌러보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해보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얼마 전 제가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갔다가 오는데 어떤 한 50대에서 한 60대 정도의 아주 어르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이가 있어 보이시는 분이 막 욕을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에게 욕을 하고 있느냐면 앞에 계시는 그 젊은, 제가 보니까 한 20대 후반, 많아야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이 지하철에서 이 가드를 담당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그분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숫자로 1 그리고 8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강아지 아빠 이름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막 하시는데 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마스크를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더니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그 젊은 분들이 한참 욕을 듣다가 제 이제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가시죠.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의의 사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어르신은 아니고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한 형님들 뻘 되는 분이 막 뭐라 하시냐면 야, 이 XX야, 네가 내가 욕하는 거 봤어? 막 그분들도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 막 욕하시는 분이 아들 뻘쯤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씀하실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분이 그 젊은 두 분에게 막 사태람들 욕을 하시는데 내가 욕하는 거 봤어? 이 XX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씀했어요. 네, 제가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개들과 같은 사람들 혹은 그 싸움하는 사람들에게 가면 우리도 거기에 끌려 들어간다고. 갑자기 저를 향해서 삿대질이 딱 돌아오더니 저러니 열 A 같은 이렇게 막 저한테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한테 욕하신 거는 모욕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좀 들으시더라고요. 이 젊은 분들이 한 것은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술을 드셔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욕을 하시고 또 저한테도 욕을 했습니다. 또 저한테 욕을 한 것은 아마 이 젊은 사람들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막 삿대질 하시는 거 보니까 특히 우리 어르신들, 여성분들 그러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이 갑자기 쑥 가라앉으면서 잘 정리가 돼서 이제 그 젊은 지하철에서 봉사하시는 그분들도 갈 길을 가시고 저도 갈 길을 간 겁니다. 자, 이게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분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시겠지.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에 저분이 그리스도인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저는 우리 행복의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막 가정에서 이런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자녀들 향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욕하고 막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막 밑에 있는 사람들 막 함부로 말하고, 정말 그를 사랑해서 그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대로 말하고, 또 가게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살 때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니까 막 함부로 대하시고, 막 어이 막 부르시고, 막 어이 아줌마 이렇게 부르시고, 네, 누가 봐도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줌마 막 이렇게 부르시고. 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안 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약한 자를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의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실이에요. 성실. 이 성실은 뭐냐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도 성실해야 된다, 그 성실도 중요한 성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그 성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실을 말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한 자부심, 이 자부심은 바른 자부심이었어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성경은 성실과 열심을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성실로 착각해요. 성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실을 따라서 우리가 성실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성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시작한 성실 위에 우리의 열심을 덧칠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를 덧칠해버리고, 그리고 나는 성실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실이 나의 열심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때 이 원어를 보면 이 테오라고 우리가 흔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가상실험 기억하시죠?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 자,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뤘다. 이때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바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는 그때 나오는 것과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너무 부럽습니다.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이 고백은 바울의 중간에 기록된 고백이 아니에요. 바로 디모데후서 마지막 그의 죽음을 앞두고 한 고백입니다. 세상에서도 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는 더더욱 끝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만약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의와 성실로
띠를 띠고 허리에 동이 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며 정의와 성실로 살아낼 때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때에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쳤군요 라고 고백하는 주님 앞에서는 그때에 부끄럽지 않은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공의와 성실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오늘도 달려가게 하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니다. 공의와 성실로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운 삶입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오늘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성실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오늘도 마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그 고백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공의와 성실로 오늘 하루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오늘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성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를 위해 준비된 예비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그 고백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달려가는 오늘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강림절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